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항상 기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확인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확인만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할 일이 아니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 확인할 때 감사가 나오고,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절대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속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조건과 제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조건을 넘어서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생각을 자꾸 바꾸시고 그게 맞다는 사실이 이번 주간도 최고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사랑하신 절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자꾸 맛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알 때라야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이것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에 보면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이 비치니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오네 그랬어요. 비친다 말은 비치니까 느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질 때.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알고 기도하면 희미한 것이 사라집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힘들고 괴로운 땅으로 느껴집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 고맙죠. 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들 보니까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나를 울려주는 봄비, 뭐 이런 노래 있더라니까요. 기억나십니까? 왜 봄비가 나를 울립니까? 아닙니다. 땅 위에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아름다운 작업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해를 보니까 그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오고 응답이 오고 승리가 오고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이 확인된 사랑은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확인 안 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고 6절에는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전혀 자격 없는 대상을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왜 아들, 딸을 쳐다보면 사랑스럽습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무자격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조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이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가 죄인일 때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약할 때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가 넘어졌을 때도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이 느껴집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계속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안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언약, 말씀의 기도, 말씀 성취 속에 살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11조 떼먹으면 벌 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실족할 때도 사랑하시고 그럴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래 안 하면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 말씀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고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를 안 놓칩니다.
잠언 8장 7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여기 간절히라는 말의 다른 뜻은요, 새벽에 그런 뜻입니다. 새벽에 찾는 자, 이 말은 아침 일찍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작할 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고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난단 말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보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대상을 골라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부족함과 아무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이나 잘못된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말씀 지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계속 느끼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를 회복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걸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약속 주신 대로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입니다.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줘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하나님 구원한다고 했지, 다른 거는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 주신 대로 사랑하셨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래서 기약대로 죽어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약대로의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분 따라 사랑한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사랑의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 약속 사랑,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사랑, 지속하는 사랑, 취소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서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강건하거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사랑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만든 결혼 서약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의 조건 보지 말고 약속대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면 그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얼마나 희생했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죽도록 사랑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어떻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유행가 보니까 뭐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가 한 주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속에서 한 주간의 기록이 40%입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희생의 크기로 재볼 수 있는데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 상대방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셔서 얼마나 크게 귀하게 여기셨느냐, 주님의 생명만큼 귀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곰곰이 확인하고 그냥 듣고만 있지 마세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을 보고 하고 나도 저래 해야지 적극적으로 감동받고 자기도 그렇게 뛰어들고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다. 훌륭한 대상을 보고 죽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선행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죄인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를 보면요, 전에 내가 교회 보면요, 간혹 교도소에서 갓 놓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지. 내가 교도소에 놓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차비가 없다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 돈 1,000원 주면요 적다 이러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내가 곧 얼마 전에 나왔다 이러면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조건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만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희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요, 아직이란 말은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싹수가 노랄 때,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뭐 싹이 보여야 도와주지요. 가능성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래야 기회도 주고 도와줄 텐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버림받기 딱 알맞은 사람이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습은 신통찮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조건 상관없이 응답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세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로 끝나면 될 낀데 죽을 때까지 도와줍니다. 퇴직금까지 털어줍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자식이 원수다 이러면서 부모도 자식이 자꾸 기대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꾸 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들이대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네가 약하거든 나를 만나라. 부족하거든 나에게 기대라.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대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사랑은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진노가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진짜 알 때 전도가 가능해요. 그걸 정말로 알 때 선교가 가능합니다. 왜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리빙스턴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흑인들을 무시하지만은요, 미국 가보세요. 흑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그건 내가 기분 나쁘더라니까. 평상시에 검은 사람 우습게 봤는데 미국 가면요, 그 사람들이 아시안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사실 함의 후손들 이제 저주받은 부분이 맞단 말이에요. 거기에 쳐다보면요 사람도 이상하게 생겼고 단 한 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같은 사람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전달해야 된다. 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걸이 떼세요. 나는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목걸이 달지 말고 들고 다녀. 큰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녀. 증거다 이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방황해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찾고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냐, 잃은 양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가시에 찔리면서 어려움당하면서 어린 양을 찾아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이놈아 네가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 이렇게 안 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렸어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 벌리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길을 잃고 있는데 그 뭐 때문에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 비유가 뭐냐,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 친정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왔는데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집을 채우고 불을 켜고 막 구석구석 찾다가 결국 찾았어요.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았다고 얼마나 좋았던지 친구들 불러다가 이웃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동전 한 개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를 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결정적인 비유가 뭐죠?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 탕자가요, 건방지게 아버지 때가 되면은 다 자기 재산, 유산 줄 건데 미리 달라고. 그런 쌍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강제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아마 뭐 아버지 협박했겠죠. 그래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썼는데 금방 없어졌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집에 일하는 종들도 내만큼은 못할 것이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면목은 없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직원들 머슴으로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야지. 내가 무슨 체면으로 아들 위치로 내가 가겠냐, 이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저쪽 동네 어귀에서 오는데 아들이 집을 쳐다보고 오는데 아들이 집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겠냐 해가 지도록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해질 무렵에 오지 않았겠냐. 왜요? 낮에는 부끄러우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 해질 때 이렇게. 얼마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던지, 그 컴컴한 속에서도 금방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합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저를 머슴으로라도 써주세요라고 아버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와버렸어요. 그럼 말을 못했어. 집에 왔어. 근데 이제 말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짜밖에 못 끄집어냈어. 그런데 자, 목욕하자. 옷 뺏겨가지고 막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말해야지 싶어서 하는데 만 계속 하는 거야.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하는데 잔치하고, 하는데 가락지 끼우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할 시간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시간도 없고, 부탁할 시간도 없고, 무조건 옛날보다 더 형님이 배가 아플 정도로 집에 기다리고 있는 형님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그런 여자 아니요, 오해를 했어요. 뭘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준비하는 일이 많고 분주했다. 마리아는 뭐죠? 한 가지구나. 한 가지. 맞다. 내가 주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성공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해서, 야, 마르다, 너 참 답답하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많이 하냐.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됐어요. 구원이 끝났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진노하심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냥 면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는 다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망하겠네. 어쩌지? 죽겠네. 미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그 상황을 보면 맞아요. 왜요? 항상 그 조건이 있어요. 새삼스럽게 아이고 미치겠네. 아니요, 항상 미칠 만할 조건이 있어요. 100%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보호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하시고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응답 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도움 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손자라는 건요, 내가 보니까 없으면 절대 이해 안 되는 게 손자다 싶어요. 무조건 이뻐요. 무조건 하는 짓 다 하면 무조건 이뻐요. 남의 손자는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내한테 가 목사님 이쁘죠? 그래서 그래요. 뭐 일부러 내가 그래요. 근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손자 자기가 이쁜 거지. 근데 왜 이쁘냐? 오니까 이뻐. 나 쳐다보니까 이뻐. 할배라고 하니까 이뻐. 그냥 이뻐.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니까. 부모 사랑의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쳐다보면 주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열어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고 네가 들어오고 한 가족이 된다.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는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전달 과정 속에 경제 응답이 옵니다. 그 전달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사랑 나누면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누리면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고 전달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혀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 모아다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형제 사랑 무조건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인간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기도를 해주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은 뭐냐? 슬퍼하는 주간은 아닙니다. 눈물에 겹도록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참 눈물 납니다. 눈물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기뻐요.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기쁜 주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 주님, 주님의 사랑 이 시간에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혀끝에서 체험되고 우리 입으로 맛보고 체험되고 우리 온몸으로 체험되고 그 사랑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귀중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